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된 듯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팩트, 사실이고 또 현실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는지 나흘이라. 사람들은 무엇인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능하다 싶으면 매달리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여기저기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여러 가지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도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와서 치료해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에 주님이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래도 아직은 나사로가 살아있는 동안에 베다니 마리다의 집에 오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 오시지 않고 며칠이 지난 후에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들의 집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 끝난 후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이 됩니다.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을 때에는 그나마 작은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난 후에 오셨으니 그들이 갖는 마음이라는 것은 오직 슬픔과 절망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요. 그들의 사정을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표현한다면 그들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 나사로가 거의 죽어가는 그 다급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구했는데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오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 아닙니까? 오늘날 사람들 같으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마음에는 실패와 원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슬퍼하고 원망한다 하여도 아무도 그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희가 잘못되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주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생각지 못했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싶을 때, 모든 희망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것 같은 절망의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와 깊은 친밀감을 가졌다 해서 모든 것이 그저 술술 다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머물렀던 그 집의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관계는 매우 친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위기는 왔습니다. 갑자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절망감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올 수 있지요. 한참 모든 것이 잘 되는 듯 싶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턱 하고 나의 길을 막아서는 큰 철벽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지도 모릅니다. 마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는지 나으리라. 자, 오늘의 본문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희망을 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늘 주님은 그렇게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의 삶에 희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 바닥에 내려갈 대로 내려간 상황,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황에서 주님은 늘 나를 그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나는 넘어졌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께 매달렸고, 또 주님은 나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늘 그렇듯 주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사실을 주님 앞에서 인정했을 때,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에 그때 주님은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또한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후에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예루살렘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하여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여 나사로의 죽음을 확인시켜 준 일이 발생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본문에 18절, 19절을 보면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라고 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픔에 잠겨 있었을 때에 저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여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해 와 있었다. 이것은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가지고 마르다와 이 마리아는 유대 지역,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뭐 좋은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왔던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그때 그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사 상태라고 말하죠. 식물인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그렇게 죽은 것 같은 상황이었을 터인데, 그런데 나사로를 예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줄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들이 바로 우연찮게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온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이들만큼 나사로의 부활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한 그 유대인들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안은 매우 음습했지요. 초상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누군가가 마리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전해줍니다. 그러자 이 마리다는 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쫓아나가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며칠 전에 사람을 보냈는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하는 것이었지요. 원망스러운 마음, 이미 끝났다는 절망이 담긴 마음,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낙담한 마음이 그 말 안에 담겨 있답니다. 그렇게 구하고 기다렸는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기도할 때는 그나마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렸으니 무슨 희망이 있어서 또 기도하겠습니까? 하는 그런 그녀의 마음에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마르다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흔히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르다의 이 고백을 믿음 없는 한 여인의 푸념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에게는 이 마르다의 말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단순히 자기가 안고 품고 있지 않고 그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녀에게 희망의 싹이 보이는 단어가 바로 여기 그러나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돼요. 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마르다는 예수가 하시면 된다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믿음은 아직도 약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했으면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요.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나는 이것을 알아요. 그동안 수없이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그녀는 아마도 예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그렇게 말한 거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저는 이 마르다의 고백 안에서 희망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질 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질 때 바로 그때가 비로소 주님께 온전히 맡겨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믿음이다, 믿음 없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아픔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고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 없답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며 또 여기서부터 다시 회복되는 것이랍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 여인의 믿음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이 결코 작지 아니함을 보게 됩니다. 작은 믿음은 좋습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맡기세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직은 어린 믿음이라도 그 믿음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된답니다. 한편 생각해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더듬거리는 우리의 기도이지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사실 이 말씀에 대한 마르다의 이해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엉뚱한 소리로 대답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물론 이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지금 예수와의 대화에서는 전혀 엉뚱한 대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할 거야, 지금 다시 살아날 수 있어 하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작은 믿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예수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답니다.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체는 땅에서부터 왔으므로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그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흙으로부터 온 이 살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 그 히브리 단어를 본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루아흐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살과 영혼이 함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살과 영혼이 분리되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을 죽었다라고 표현한답니다. 이때 살은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할 때에 그 성령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어의 루아흐인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불어넣으신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 말하지요. 죄 지은 사람은 죄 값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이때의 이 사망이란 단어는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받는다라고 표현한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죠. 자, 이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했는데 그럼 그 영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령, 곧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곳으로 가죠. 곧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다는 것을 성경은 죽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답니다. 자,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육체로의 죽음인데 이는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육체처럼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길을 열어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값이 대신 지불되었다고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그가 진정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육체로 죽은 나사로만 보고 슬퍼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살아있는 나사로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그는 잔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에 들어갑니다. 마르다가 대답하지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실 이 말은 매우 위대한 고백이랍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베드로에게서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을 주셨답니다. 그 고백을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지요.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녀의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그녀의 믿음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고백을 그녀로 하여금 하게 하신 거지요.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주님이 살려주시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마르다에게 주님은 생각지 못했던 말씀을 주셨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의심도 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마르다의 믿음을 고쳐주시고 그녀의 믿음대로 결국에는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까지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의 손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짧은 예수님과의 대화 안에서 마르다의 믿음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에 대한 치료와 성장 변화는 이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에서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자, 그 부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함께 보기로 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마르다의 믿음은 성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었을 때에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맺으십시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예수의 말씀은 참 생뚱맞은 맞아 보였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대답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믿음을 이루기 위하여 마르다의 믿음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마르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돋보입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살아계신 주님께만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히 주님께만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구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라도 결국에는 주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변하지 않고 주님께만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순전한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있어서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하는 믿음이 성장하고 결국에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